그 2장 그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는 그 1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인들의 믿음이 본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현대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그 강령이나 또 교회의 어떤 교훈이나 표 같은데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인들에 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그 함축해 놓은 말씀의 내용이 1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1장에 쭉 가서 말씀해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어지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1장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오히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더 마음을 두고 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선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보다가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더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1장, 2장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많은 싸움 중에, 이 많은 싸움이 뭘까요? 영적인 갈등과 도전, 환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감옥에 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같은 일을 겪었지만은 바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권면한 것은 3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여기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 5절서부터 같이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아까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젖을 먹이는 엄마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내가 유모로서 자녀를 기름같이, 젖을 먹이는 엄마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아버지같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11절 말씀, 다 같이 11절 구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네? 아버지가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습니까?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바로 젖을 먹이는 자녀를 기르는 엄마처럼, 또 그 자녀를 지켜내는 아버지처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에요. 바울의 사역. 하나님 앞에.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용어를 썼는데 사역자들은 사역으로 말하는 거라고. 사역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로 말해, 일의 결과로 말을 해야 돼요. 뭐 사람과 인간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역자는 사역의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유초동부 교사들이나 또 우리 담당 사역자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결과물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결과물은 여러분 숫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되는, 결과물 뭐가 되어야 되느냐? 아이들이 믿는 사람이 더해가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더해져야.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가 수적으로도 어떤 질적으로도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지, 뭐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해도 결과가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으로 말해요. 사역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유초등부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뭐 청년들이나 장년이나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우리 교회에 유일무이하게 이제 제가 말하면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타박한 적은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유초등부가 주냐, 중고등부가 주냐, 왜 청년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이렇게 말한 적은 별로가 아니라 최근에 와서도 거의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 있던 사역자 가운데 한 분 중에 아주 이 반말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반말을. 나이도 어렸었는데 그냥 했어? 알았어? 밥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뭘 잘라 먹었다 그러지요. 그런데 말만 잘라 먹으면 괜찮은데 그때 저희 교회 청년교회가 한참 모일 때는 80명, 90명까지 모일 때였어요. 80명, 90명까지 모였는데 얼마까지 내려갔는가 하면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하도 말들이 있어서 가봤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15명에 16명밖에 안 모였어요. 오랜 기간도 안 있었어요. 한 3년 채 안 되나? 하여튼 있는데 청년이 반토막이 아니라 조금 더 가면 씨가 말릴 정도로.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길래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가긴 어디 가냐? 원상복귀 해놓고 가야지. 원상복귀 해놓고 가야지. 가긴 어디 가냐? 남의 집 가게를 얻어도 이렇게 계약서 쓸 때는 나갈 때는 원상복귀 한다고 써놓는데 웃으면서 그 소리 딱 한마디 했어요. 가긴 어딜 가? 원상복귀 해놔야지. 그랬더니 또 대답이 걸작이에요. 원상복귀 할 힘이 없대요. 그래서 본인이 자진해서 이렇게 사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일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왔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일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6개월 가고 1년 가고 하는 가운데 마지막 8개월 만인가 하여튼 2월 달인가 와가지고 12월 달 딱 됐는데 청년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때 한 60명 정도.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다 팔아먹고 10대몇밖에 안 남았고 일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렇게 결과물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육이요, 양육.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자라고만 고백을 안 했어요. 인도자로만. 그리고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다윗도 막대기를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징벌도 받고. 그런데 자기만 징벌 받은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고통을 던져주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삶이 모든 인생들의 삶을 담아낸 것처럼 보여졌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 이제 교육부서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기르고 지켜주고, 그래서 어머니처럼 말할 땐 뭐라 그랬어요? 유모처럼,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6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 이같이 사모한다는 말은, 사모란 말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왜 그런 말이죠?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함께 있어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동행을 해도 더 동행하고 싶은 사람, 동행을 해도 더 멀리 여러분 행복한 동행자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갈수록 힘든 게 아니라 멀리 갈수록 행복한 거예요. 왜?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을 더하는 게 사모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함께 표현을 하면 마주보고 앉았어도 그냥 한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 연애 안 해보셨어요? 그런 연애. 저는 일찍이 목회를 해가지고 그런 연애를 못 해봤지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의 심정은 이와 같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줘도 내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목숨까지.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날 위해 죽어줄 수 있냐고. 나를 위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날 위해 죽어줄 수 있냐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무슨 관계예요? 혈연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나눈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고 싶어서 택한 게 아니고,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찬송가 골라드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상권사에 제가 골라줬어요? 안 골라줬어요? 근데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 일치하잖아. 그죠? 너무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찬송가로 골라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지 않아 제가 오늘 우리 기도하는 순간에 중간중간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넣을까 하다가 오늘은 찬송가 한번 넣었는데 안 넣길 잘한 것 같아요. 준비해서 불러주셨으니까. 그 가사가 얼마나 좋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서 고백하는 내용, 목숨까지도 죽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므로 목숨까지도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이것이 사랑인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요새는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황혼이혼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상대성이 있는 거지만 사랑은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마음과 내 기준의 사랑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상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그냥 앞부분만 1절 2절만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거기에 보면 진정한 사랑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1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냥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과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음식도 같이 드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만약에 제가 이 제천 역전 앞이 옛날에 좀 머시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시기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 어느 한 여인하고 그리고 그 무리들하고 만약에 제가 밥을 사주고 어디 밥을 먹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봤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잘한다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냐고 그럴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당신은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더군다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 입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는 것처럼 하지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건 있을 수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온 거. 이것 때문에. 1절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없어요. 다 같이 따릅시다. 대상이 있는 사랑은 가짜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랑의 대상이 따로 있으면 그건 가짜요, 가짜. 가짜예요. 사랑에는 대상이 없어야 돼요.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저주하는 자까지 축복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저주하는 자까지 사랑해야. 네.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건 아닌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일 수는 혹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상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9절 말씀 다 같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저는요 이 9절과 10절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은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도교회에서 사역한 거를 다른 데 가서는 나는 이렇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살지 않고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사역의 대상자인 그 성도들에게 이같이 떳떳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강단의 진정한 영역은 어디서 나오느냐? 삶이 뒷받침될 때에 강단에서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진정한 어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진정한 어른은 어디서 나오느냐? 삶이 뒷받침된 분의 언어 속에서는 그건 아무도 꼼짝을 못해요. 청주에 가면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유명한 청주에 지금 그 감리교 굉장히 예배당을 목사님이 멀리 비전을 바라보고 그 교회에다가 지었는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랑 가보고 싶을 정도로 그 교회는 이 예배당을 육각형처럼 지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중앙으로 집중해 하여튼 예술 작품으로 그 교회는 건축학과 학생들이 구경을 올 정도로 그 목사님 아이디어로 지은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체중이 몇 킬로까지 나가냐고 하면은 45kg. 저 같으면 이 등치라도 해먹는데 등치도 없으세요. 45kg. 키도 작았고 아주 왜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한 1,000 몇백 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다 맨발로 들어가요. 쓰레빠도 없어요. 신발장에 다 놓고 신발장 맨발 들어가는데 화장실도 맨발도 들어가요. 교회 안에.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도 물기 하나 없고 깨끗하게 목사님이 손수 걸레를 가지고 다니며 닦고 그래도 돌아가신 목사님. 그리고 후임자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당회에서 정한 게 아니고 공동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어느 감리교에 심우하고 있는 그 목사를 후임으로 모십시오. 그럴 때 다 아멘하고 그분이 지금 후임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려면 얼마나 후임 목사님이 힘들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 변기에 물기까지 닦고 다니셨고, 그리고 이 교회, 그 큰 교회에 지금 맨발로 가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 교회에 맨발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 말을 빌리면 양말 신고 계속 돌아다녀도 양말에 찌꺼매지질 않는데, 그래 제가 농담삼아 나 흰 양말 신고 가봐야지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하여튼 작품이, 교회가 작품이에요. 정원도 아름답고 이 주차장도 굉장히 크고. 근데 그분이 아마 그 오랜 전에 비전을 갖고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교회 들어가면 목사님 손에 걸레가 시간만 나면 걸레가 쥐어져 있었대요. 가서 의자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 그러니까 자기 삶을 다 거기다 쏟은 거예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그 그냥 말 한마디면 다 이렇게, 왜? 그 삶이 뒷받침되니까 그 권위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뒷받침되고 삶이 영역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자가 오셔서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임 목사님은 참 힘들겠다. 그 영역을 유지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그 교회를 그대로 끌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분명히 지목할 때에는 목사님이 느끼는 것이 계시니까 하셨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9절과 10절에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기 이 땅에서 목회하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 될까? 여러분들에게 교훈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히려 저에게, 사역자인 우리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랑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이 말씀에 우리들이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회자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도 정말 이런 권위 있는 좀 우리 일꾼들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하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 가운데 제일 성덕교회 황진수 목사님, 또 박기가 목사님 몇 분 이렇게 계신데, 저보다가 다 이렇게 연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뭐라는가 하면은 제발 좀 젊은 사람들하고 놀으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목회도 원만히 하신 분들인데, 그 제일 성도교회에 지금 돌아가신 지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겠네요. 20년은 안 됐어도 10몇 년. 지금도 황준수 목사님이 그 장로님 이야기만 하면 그냥 울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얘기하면서 우는 건 못 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살만치 사셨다고 얘기하고, 그 어머니 장례식도 우리도 갔었지만, 지금도 뭐 어머니 아버지 얘기는 별로 안 하시는데, 김금배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 이야기만 하면 우셔요. 그리고 장례식 때 제가 수많은 장례식에 가봤는데 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청년서 주일학교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골고루 모인 장례식은 처음 봤어요. 장례식장에 주일학생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학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울어요. 손자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담임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를 못했어요. 다른 분이 대신해서 하고. 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보면서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이제는 잊어먹을 때도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지, 순간 내가 만약에 성도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정말 주일학생서부터 어른들까지 와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9절과 10절처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삶이 뒷받침되어지면 영역은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우리는 영역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개인적인 삶의 신앙에 에너지는 될지언정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그래서 그저께 며칠 전도 아니고 그저께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주교회. 그러면서 정말 등치도 큰 분이 아니고 몸무게 45kg에다가 정말 왜소했는데도 그 영적 권위는 엄청나게 컸었대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지금도 그 교회 화장실을 가면 물기 하나 없대요. 맨발로, 화장실도 다 맨발로.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거 보고 오늘 찬양을 불렀듯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오늘 2장 1절 말씀, 1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1장 말씀, 데살로니가 1장 말씀과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 교회에 담임 목사로만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도자로서 행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목자의 그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목자의 그 양,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말할 수 있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들 뭐를 말하는 거요? 박해를 받는데 이 같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이 신앙을 지켰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나는 살 수 없을까?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네? 사랑에는 대상이 없어요. 사랑에는 대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주하는 자까지라도,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성경은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므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1장 말씀부터 여기까지 여러 가지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리면 잘 믿다가 잘 가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오늘 이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딴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을 못해도 믿음의 성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벼슬, 명예, 권력은 못 얻더라도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성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주 앞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아까 권사님들이 찬양 드렸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이 거룩한 영향력 되어지고 내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담대하게 굳세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보다가 부족한 종,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더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도 바울 같은 목회자, 나도 바울 같은 신앙생활 꿈꾸는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